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오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다.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하자 예수님께서 대만족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여기에서 답을 줘요.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 견고한 일원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때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의 이름은 무엇인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이라고 하는 시온산은 지성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지성에 있는 교회는요,
늘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는 것도 전쟁이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진짜 전쟁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땅에서는 환난과 시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항상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우리 교회 앞에는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 박해를 일으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합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내부적인 환난과 외부적인 환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환난과 시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장에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교회에 이론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항상 있다고요?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싫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유혹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노출되어서 항상 미혹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늘 시험이 와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혹이 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대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이단들은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든 어떤 교리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야. 성경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해야지 성경 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면 그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크다. 너무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장지가 뜯겨지기 전까지는요,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다른 예수가 증거되어지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시온산이 지상교회의 이름, 대표적인 이름이라면, 우주적인 교회의 이름이라면 천상교회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 써 있어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낙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싸울 일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명에 따라 승리한 사람들의 모임이 무슨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대표해서 시온산이다. 시온산은 넓은 의미이고 예루살렘은 조금 좁은 의미인데 이 같은 지역이 있어요. 같은 지역. 또 보시겠습니다. 장자들의 모임과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래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 말하는 우주적인 기회, 전체 기회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서는 못 견딥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이 정말 거듭나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 음식을 먹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말씀 몰라가지고는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것은 생명책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경계가 사라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속으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건속, 패밀리요, 패밀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인종 간의 갈등과 대립이 없습니다. 또 피부색의 차이도 없어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간의 계층 간의 갈등도 없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됐어, 어떤 사람은 안 됐어. 그러면 박탈감이 생기죠.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뭐 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리 있나요? 그거 없어요. 신분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구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요. 하나. 차별 없대요. 차별 없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한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진 성도들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보세요. 그럼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뿌려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누구에게 뿌렸는데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양심의 핏뿌림을 얻어, 이런 표현이 있죠. 양심의 핏뿌림을 얻어.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예민하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어떤 양심에 전혀 거침이 없다는 것은 그 이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피 뿌림을 얻었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하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피, 여기 또 나오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모세와 세워졌지만 새 언약은 누구와 세웠어요? 예수님과 세워졌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적으로 다르냐?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언약을 체결할 때는 늘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렸습니다. 다 피를 뿌리고 피를 흘렸어요. 도대체 그 피가 뭔데? 왜 이 피를 계속 뿌리고 주님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많이 할까요? 피가 뭔데? 이 피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어요. 먼저는 원수였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할 때는 원수였는데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느냐? 아버지와 자녀로 가까워졌어요. 피. 아니 도대체 그 피가 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써있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 뿌려주니까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활짝 열렸구나. 이 피 때문에 언약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동참합니다. 그리스도 중보자의 피는 누구에게나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정한 교회의 일원인 장자들에게만 뿌려집니다. 장자들에게 뿌려져요. 누구에게 뿌려지냐 이거야. 장자들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얘기했느냐? 성경에 보면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교회. 그 광야는 어디야? 그 저기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사막 모래 있죠? 그게 광야.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들의 모임을 장자들의 모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야? 장자들이야. 장자들. 누구에게만 뿌려진다고요? 진정한 교회의 일원인 장자들에게만 뿌려진다. 이거예요. 장자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예수님과 아벨이 형제들에게 희생되어 되셨지만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증거되어지므로 말씀하시는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 피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뿌린 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말하는 뿌린 피. 그런데 아벨의 피는 많이 얘기를 안 해. 아벨과 예수님은 똑같이 형제들에게 희생을 당하셨죠. 유대인에게 희생당하셨으니까 형제에게 희생당하셨어요. 예수님과 아벨의 피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닮은 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라고요? 말하는 피고 그 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는다. 잘 이해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가지만 알아보겠어요.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죄와 충돌을 해야지 하나님과 충돌하면 못 산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른 건 다 충돌해도 돼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대적해야죠. 그런 것은 충돌 거역해도 돼.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에서의 모습에서 거역한 자의 종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역한 자의 종말, 말씀하신 일을 거역했어요. 복음을 멸시했어요. 복음을 무시했어요. 복음을 떠났어요. 에서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런 표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것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을 거역했어요. 이렇게 봐야지 예수의 모습 속에서 거역한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모습 속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수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집단적으로는 광야 40년 동안에 불신앙으로 인하여 멸망받은 자들이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역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유익을 얻지 못한 것은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믿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믿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하늘의 경고를 배반하여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지금 십자가의 원수들 많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기사 하나가 나오죠. 악플러들이 얼마나 악플이 다른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욕을 해. 이 손으로 악플러들 있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냐면요, 이거 죄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죄는 반드시 그 인생을 찾아갑니다. 죄는 반드시 그 인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의 결과가 나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는 뭐까지 만들어요? 그냥 암으로 죽고 이런 건 괜찮아.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 지옥 있죠? 죄는 지옥까지 찾아가요. 한 인생을 지옥의 자리로 갖다 앉혀놓는 것이 죄예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래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도 진동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구약의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이죠. 땅이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할 것입니다.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말씀 지키지도 않아요. 이때 모세는 그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제 다시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전염병, 지진, 기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자기가 메시아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미 응답된 걸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메시아가 돼? 이 순 사기예요. 그거 종교적인 사기예요. 아무리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그것은 종교적인 사기입니다. 이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 현상인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하늘의 권능들 이 전체가 다 그냥 천지개벽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에게는 나팔소리 날 거예요. 그때 나팔소리 나면 호련히 우리의 몸이 다 변화된다고 써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다 인터넷에 올릴 거니까요. 자세히 보면서 또 들으시면서 성경책 찾으면서 성경 공부하시는 게 되게 유익하실 거예요. 새벽에 똑같이 제가 설교해요. 다 예수님 얘기, 딴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또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는 재림의 주가 되십니다. 재림주예요. 하도 이거 재림 예수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꼭 이상한 표현인 것 같아. 재림의 주,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의미예요. 한국엔 재림 예수 없어요. 있는 거 다 사기예요. 어떻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지체된 자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체,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사지, 손. 저 같은 사람은 지금 2배 역할을 하고 있네. 2배 역할. 중보자의 은혜를 알아 지상교회에서 견고한 일원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상교회의 견고한 일원이 돼야 돼요. 아무리 막 흩어오려고 해도 흩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찰떡같이 뭉쳐져 있어요. 마지막 때 경고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없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소서, 중보자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시고 재림신앙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